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천의 색깔이 무슨 색깔로 달라졌죠? 네, 하얀색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연절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어떤 절기가 시작되냐면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여정,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여정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 이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급한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어떤 시간표대로 걸어가셨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어딘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어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참 같았으면 좋겠는데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급한데 하나님 하나도 안 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남매가 있습니다. 마르다랑 마리아랑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랑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너희들은 누굴까요? 마르다랑 마리아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나사로입니다. 지금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 급합니까? 느립니까? 급하죠.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을 때 지금 우리 마음 급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문제 맞닥뜨렸을 때 지금 급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러 나와서 예수님 지금 너무 급해요. 지금 내가 맞닥뜨린 상황 너무 급해요. 너무 간절해요. 라고 우리도 간절하게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게 그겁니다. 나의 시간표는 급한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거야. 나는 지금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 예수님 너무 느긋해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른 그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내 시간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내 시간표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시간표 앞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나의 시간표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신다는 거죠. 나의 급함을, 나의 분주함을, 나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이제 여호수아 5장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보시면요,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면 다 끝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을 한 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끝났지?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리고성 다음에 또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다른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텍스트를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컨텍스트, 다른 상황을 만나도 어떨 수 있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컨텍스트를 이긴들, 이 컨텍스트를 이겨서 가나안 땅에 간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요단강을 건너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원리를 제대로 붙들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가나안의 모든 왕이 들은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죠? 간담이 선을 했고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투하는 군사로 생각할 때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항상 간담이 선을 하고 항상 용기를 잃나요? 제가 느낄 땐 대부분 악인이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있고 간담이 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인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가 있고, 악인들이 간담이 선을 할 때는 99번을 강했다면 한 번 선을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간담이 선을 하고 아주 나는 용기를 100번 중에 99번이 있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간담이 선을 하기는커녕 담대하고 용기를 잃기는커녕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런 기회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시간표는 어때야 될까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빨리 여리고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인생에 물이 항상 들어오냐고요? 항상 들어오면 괜찮겠지만 가끔 들어오잖아요. 아주 가끔 온 기회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제 이때가 기회예요. 여리고성 곧장 돌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십시오. 이때는 제 시간표가 맞아요.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도 개입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 그때 이 아모리 왕들 낙담해 있을 때, 그때 나의 시간표는 어떻죠? 빨리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빨리 따라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어떻죠? 뭐라고 하시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는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멈추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방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이 남성의 음경에서 포피를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전쟁에 나갈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 그 핵심에 그 힘을 잃게 하면 어떻죠? 회복하는데 10일의 이 시간이 걸려요. 저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어요. 할례 행할 말씀하실 거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말씀하시지. 왜 이때, 하필 이때, 아모리 왕들 낙담했을 때 왜 이때, 가난한 사람들 용기 잃었을 때 왜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이때 빨리 가. 내가 너 도와줄게. 이때가 기회야 라고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려놔. 네 방법 내려놔. 네 전략 내려놔. 그리고 다시 나와 관계 회복해. 이것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를 하시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99세 이제 100세 아들 납니다. 근데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 뭐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관계, 나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너의 정체성 어디로부터 가는 거야? 너 디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아니라, 너의 풍요로움 아니라, 아들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할례를 한 거예요. 가족들 다 할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정체성 그거부터 새겨. 이거 몸에 새겨. 머리로만 인지하지 마. 너의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 이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살지 마. 너의 전략 앞세우지 마. 너 다시 나로부터 시작해. 이게 먼저야 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뭐 했었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몸에 기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갈 사람이다. 이걸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기억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어린 양의 피로 나왔죠. 근데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 인생 속에서 물 없으면 하나님 원망, 고기 없으면 원망, 덥다고 원망, 춥다고 원망.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입니까? 네. 우리가 알기는 정말 잘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떠냐면요. 우리 메뚜기 같대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작아도 메뚜기처럼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적인 눈으로 계속 비교하면 우리 어때 보이죠? 먼지 같대요. 우리요. 메뚜기 같대요. 진짜 메뚜기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비교의 눈, 이 세상적인 눈이 밝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깨져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대요. 가나안 땅은 이 광야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갈 수 있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도 못하게 하시냐면 너 이제 할례도 하지 마. 너 이것도 하지 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죠? 완전 깨져버린 거야. 그들은 할례를 했지만 예배도 했어요. 뭐 우리처럼 찬양도 했을 거예요. 뭐 우리처럼 뭐 드럼 뭐 이런 거 다 있었을 거예요. 종교 생활은 남았지만 뭐가 없었냐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교회 오면 교회 몇 년 다니면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부르짖어야 되는지, 언제 헌금해야 되는지 이거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남아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이거 빈 껍데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관계부터 회복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기름 냄새 아니야. 살찐 기름 냄새 아니야. 나를 신뢰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데 이 길갈에서 지금 할례를 하면 이거 여리고성에도 정탐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지금 낙담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났는데도 안 쳐들어와요. 정탐꾼 보냈겠죠. 정탐꾼 보내서 보니까 뭐 했죠? 할례하고 이거 남자들 다 할례하겠거든요. 이때 쳐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나의 시간표가 앞서 있으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나님 끝이에요. 그럼 내 인생 끝이에요. 이때 할례하면 내 인생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걸 요구하세요. 네 끝을 내려놔. 나의 끝에서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가 끝났다라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왜 시작 안 되냐?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내 옵션이 있거든요. 할례 없어도 내 방법이 있거든요. 내 전략이 있거든요. 내 계획표가 있거든요. 이거 관계 회복되지 않고 여리고성 이긴들 그 가나안 땅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천국처럼 살려면 아내와 관계가 잘 회복돼야 됩니다. 네. 아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호텔에서 20만 원짜리 뷔페 먹는다, 돌 씹어 먹는 느낌일 겁니다. 그러나 아내와 관계가 좋으면요, 김밥을 먹어도 천국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거예요. 관계 회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뭘 두려워하죠? 여리고성 두려워하잖아요. 1점 떨어졌다 두려워하고, 지금 내가 맞닥뜨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거 해결 안 되면 내 인생 끝날 거라고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과연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깨진 거 두려워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스탑. 너 나와 관계부터 회복하자. 네가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갈 건지, 내가 너를 향한 그 약속, 그거 기억하자.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몸에 새겨.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인생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가 빨라질 때를 보면요, 이제 될 것 같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넜잖아요. 딱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된다. 내 인생도 된다. 저도 목회와 설교가 힘들어갈 때 보면요, 이제 되나? 이제 내 방법대로 되나? 그런데 하나님 그때 다시 완전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내려놔. 네 힘 내려놔. 여러분,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프랑스에서 이 PSG라는 팀에 이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잘하는 팀입니다. 그 이강인이 영입될 때 누가 있었냐면 음바페라는 선수도 있었고,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강인이 딱 그 PSG 영입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같이 뛰는 선수 중에 음바페라는 선수를 보니까요, 슈팅할 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강인이 슈팅하면 음바페가 이야기하는 거, 이강인 너 왜 이렇게 세게 차? 이 대표팀에서 훈련할 때도 손흥민이 이강인에게 이야기했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이렇게 세게 차? 이강인이 뭐라고 인터뷰를 대답했냐면 힘을 빼니까 골이 들어가더래. 힘을 빼니까 골이 들어가더래.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내 힘을 뺐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내 흐름을 빼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백성이 할례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할례 받는지. 이것도 우리의 시간표랑 다르죠. 할례 받아야 되는 이유 다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할례부터 해. 이것도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서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때 할례해야 되는지, 왜 이때 이 고난인지 좀 알려주시고 고난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라는 거야. 길갈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굴러가다. 굴러가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는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가 있는데 그거 내가 없애버렸다. 그거 내가 굴러가게 했다라는 거야. 그 수치가 없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에 회복된 상태로 가나안 땅에 가야 가나안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수치심이 있죠. 부끄럽죠. 프로이드랑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이 구강기, 입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어디로 가면 항문기로 가는데 그 항문기를 잘 못 지나서 때로는 부모의 폭력이든지 부모의 과잉보호든지 부모의 적절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평생 동안 수치심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통제적이고 과도하게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이게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 이집트의 구조가 어떠냐면요, 스핑크스입니다. 인생이 기울어져 있어요. 스핑크스 꼭대기에서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주냐면 애교래, 애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스핑크스 맨 밑에서 잘못하면
온갖 평가와 온갖 정죄 속에서 나를 가둬버립니다. 잘못을 해도 이 스핑크스 밑바닥에서 받은 사람과 이 스핑크스 꼭대기에서 잘못한 사람이 다른 수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스핑크스에서 완전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받아야 될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릴 적에 받아야 될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받아야 될 칭찬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수치스러워. 요즘 뉴스 틀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요. 제 직업이 목사인데 목사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저도 보면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라고 와서 나오는 이 기독교를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때 목사 됐지?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고, 여러분들 뉴스나 언론을 보면서 이 극단적인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기도 교회고 나도 교회일까? 이때 교회로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수치스럽다고 느껴집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많은 수치를 당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수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이 또 다른 지옥이 된다고요. 거기 안에서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러지? 가나안에 가면 나보다 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또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럼 이 수치를 없애려면 이 세상의 수치를 없앨 수 있는 압도적인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수치를 내가 없애겠다. 이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전부를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을 가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전부를 내어놓았다.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 죄와 사망과 이 수치심에서 이미 해방했다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정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 당시 구약시대는 유월절을 누구만 지킬 수 있냐면 할례 받은 자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안 지킨 거죠? 유월절 안 지켰던 거예요. 유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내 힘으로 넘어왔나요? 이 피로 넘어왔나요?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동안 이거 잊어버린 거야. 그동안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 세상적인 눈으로 정탐하니까 계속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셔.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신 거 없어. 저 인생은 저렇게 잘 돼. 나에겐 물도 없어. 나에겐 고기도 없어. 나에겐 빛도 없어. 계속 없습니다. 없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차라리 나 애굽에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로 인도하셨냐라고 그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야 2월절을 지킨 거야. 아,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여기까지 온 게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구나. 여호수아 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뭘 먹었냐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을 넣어야 빵이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올라요. 지금 할례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하나님 뭐 주셔야 될까요? 기름진 거 주셔야 되잖아요.
저 좀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채워라. 오직 하나님의 양식으로만 채워라. 지금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의 피보다 기름진 것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야 요단강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 모든 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그리고 나로 채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우리는 마실 겁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만 내 인생 채워주십시오. 그게 제대로 돼야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2월 달에 손으로 누가복음 말씀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2월 달에 했었던 말씀이에요. 홍수가 나고 물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은 집이에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할례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지 않고 나의 시간표는 지금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모리 사람들 무너져 있죠. 가나안 사람들 무너져 있죠. 낙담해 있죠. 이때가 나의 시간표는 너무 급해요. 나는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급함을 나에게 맡겨. 기초부터 나에게 뿌리라. 그러지 않으면 4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무리 빨라 보이지만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빨라 보이지만 빠른 게 아닙니다. 우린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 지방회 때 우리 김정수 장로님이 안수 받으셨는데요. 제가 지방회를 13년 전부터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13년 전에 참여하면 감리교는 장로를 어디서 세우냐면 개체교회에서 세우지 않고 지방회에서 세웁니다. 그러면 이 지방회 때 어떤 시간이 있냐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되실 분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이시다라는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13년째 다니면서 지방회를 가면서 우리 장로님은 일산의 어디 병원의 의사래요. 우리 장로님은 어디 회사를 운영하시더래요. 뭐 한대요. 제가 이번에 처음에 장로님 되실 때도 그랬고 이번 안수 받을 때도 뭐 어떤 것만 이야기했냐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이 있으셨는지 어떤 돈이 있는지 이런 거 1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두 분이 되셨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있고 다른 교회 장로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이 세상에서 어떤 일하고 계시고 어떤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라는 걸 막 소개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화가 나셨다. 네. 불편해하셨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세계교회가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본진에 충실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계시는구나.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왜 우리 세계교회에서 국수 삶는 거 왜 이거만 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저기 교회 장로님처럼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스펙 말씀 안 하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자랑해야 될까요? 뭐가 자랑일까요? 그러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세계교회를 세워놓으면 우리도 세상처럼 똑같이 변질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읽어볼까요?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겠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컨텍스트, 다른 상황을 맞이해요. 이전까지는 만나가 왔죠. 그러나 다른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텍스트,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붙은 사람은 다른 상황을 만나도 이겨납니다.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 하나님의 텍스트가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제대로 붙들지 않고 또 다른 상황 만나면 또 불평, 또 원망, 내 인생도 안 된다. 이것으로 내 인생을 규정합니다. 저희 아이가 문제집을 풀었는데 틀린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어떻게 하나 봤더니 뒤에 정답지를 보고서는 정답 안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를 그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지 아빠한테 다시 줘. 그리고 제가 다시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줬습니다. 못 풀더라고요. 답안지에다가는 맨 뒤에 있는 거 적어놓은 게 그게 그 사람의 답이 아니었던 거야.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원리를 내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의 답을 내 답에 적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나 그치면 또 불평, 또 원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만나가 그치는 시간을 우리는 또 마주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하고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 주님으로만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로만 채워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양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시간표가 너무 급하지만 오늘 시간 저의 시간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사랑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주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맡길 때 하나님,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내 삶을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이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앞서고 내 상황이 더 앞서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움과 그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르고 앞섭니다. 하나님보다 제 불안함이 앞섰습니다. 하나님보다 저의 급한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간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불안함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나의 시간표를 주님에게 맡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주시고 다시 주님의 떡으로만 채워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